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3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오늘 비유는 겨자씨와 누룩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겨자씨를 말할 때 먼저 이 씨라는 것은 생명력이 넘치는 그러한 식물입니다. 왜냐하면 오랜 시간이 흘러도 이 씨앗 속에 있는 생명력은 결코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씨가 발화 조건만 형성이 되면 그 씨는 오랜 기간 방치가 되었다 한들 싹을 낼 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개 중에는 수백 년 동안 생존한 씨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의 기록을 보면 대략 2000년 전에 씨앗이 발견이 되었는데 그 씨는 이스라엘 헤롯 왕의 요새를 발굴하다가 찾은 대추 야자 씨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를 심었는데 그 씨가 심겨지더라는 거예요. 무려 2000년이 지났지만 그 씨가 잘 발화가 돼서 현재는 무드셀라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나무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씨라는 것은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러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우리가 함께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말씀임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었던 사실이 뭐예요? 이 씨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뿌려지는데 그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이고 언제나 생명력이 넘치는 그러한 영원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네 가지의 밭에 심겨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길가의 밭이나 돌밭 그리고 가시 덩굴과 같은 밭에는 그 씨가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좋은 밭에서는 놀랍고 위대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고 생명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싸구려 은혜가 아닙니다. 놀라운 은혜고 위대한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밭이 어떤 밭이냐에 따라 그 능력이 임하느냐 또 임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0년이 넘는 씨앗일지라도 좋은 환경과 좋은 조건의 땅에 심겨지면 씨가 발아해서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좋은 밭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면 놀라운 열매, 즉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요 항상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돌밭이나 가시밭이거나 길가에 있는 밭이어서 그 생명의 씨가 내 마음에 안 심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없다라는 거죠. 분명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지만 내 마음의 밭이 지금 좋은 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마음의 밭이 좋은 밭이 되기를 우리가 소원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실 때 그 은혜와 능력은 위대한 은혜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하고 또한 갑절이 되고 풍성해지는 은혜임을 강조하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겨자씨라는 것은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작은 씨입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는 쌀 한 톨보다 작은 씨인 거예요. 그런데 이 겨자씨가 심겨질 때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32절 말씀을 보면 이 씨가 분명 작은데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만큼 큰 나무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작은 이 씨가 큰 나무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33절의 말씀을 보면 누룩을 통해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누룩을 쉽게 말하면 이스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누룩을 밀가루와 같은 가루에 넣으면 그 가루가 부풀어 올라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루가 이 누룩을 만나는 순간 커진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와 누룩을 통해 지금 어떠한 말씀을 전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냐면, 이 겨자씨와 누룩이라는 것은 아주 작고 볼품이 없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겨자씨가 심겨지고 또 누룩이 가루를 만났을 때 위대한 나무가 되듯 또 그 가루가 부풀어 올라오듯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창대하게 임하게 됨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데, 이 하나님 나라, 즉 믿음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볼품없어 보이고 작아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씨가 우리 안에 심겨질 때 그 씨는 놀라운 파급력을 갖고 오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굉장히 우리의 모습이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 보일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연약한 상태이지만 반드시 우리 가운데 그 씨가 창대해질 날이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연약함 가운데 창대해지는 것, 즉 하늘나라가 저천국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땅 가운데 어렵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놀랍고 창대하게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백암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개척을 반대하는 동네 주민들이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핍박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굉장히 연약해 보이고 볼품없어 보이고 작아 보이는 거죠. 왜요? 그 시작이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놀랍게 사용하셨는데,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현재 한국교회에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었죠. 우리 세대교회의 놀라운 축복이 이러한 담임 목사님의 그러한 겨자씨와 같은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능력과 은혜가 임할 때 그 파급력은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기적이라는 거죠. 마치 그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지금 우리가 연약해 보일지라도 반드시 우리에게 창대해지는 은혜, 또한 위대한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절대로 실패가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연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반드시 우리의 믿음 가운데 또 우리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는 저천국의 복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이 시간 믿음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어떤 고3 친구에게 연락이 왔는데 그 친구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고3이라 교회 다니는 것을 쉬겠다라는 그러한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왠지 공부할 시간이 줄어들어서 실패할 것 같다라는 그러한 느낌이 든다라는 거예요. 고3이니까 또 어렵고 힘든 시기에 믿음 지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힘든 일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겨자씨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포기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겨자씨와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그 겨자씨는 열매가 맺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는 풍성한 열매,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큰 은혜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힘들수록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3의 시기를, 또한 그 어려운 시기를 놀라운 복으로 허락하십니다. 30배, 60배, 100배 차고 넘치는 복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창대해지는 복이 임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에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내 상황이 연약할지라도 믿음을 붙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겨자씨와 같은 믿음일지라도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창대해지는 은혜와 복이, 또 우리가 저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이 시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믿음의 삶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가 겨자씨와 같이 작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심을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의 밭이 언제나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이 30배, 60배, 100배 이상의 놀라운 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